할렐루야. 이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는 버미드바르 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 명칭이 버미드바르 입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이 책은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또 어떤 연유에서 그 목적이 좌절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서술한 책이겠습니다.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민자 숫자, 숫자, 기록기자 그렇게 붙였습니다.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이 그 제목을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숫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두서너 번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The Book of Numbers라고 됩니다. 라는 그런 영어에서는 그렇게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관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또다시 우리 한국에서는 그 70인 번역과 또 영어 번역을 참고해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마지막 부분이고 또 끝장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이제 그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미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뭐 이 땅은 뭐 루벤 지파 혹은 또 뭐 유다 지파 너희가 차지하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강을 건너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쪽 부분은 누구가 차지하고 저쪽 부분은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이렇게 미리 나누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이 속한 36장에서는 좀 특별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여성 상속법에 관한 것입니다. 뭐 여성 상속법이라 해서 모든 여성은 다 이렇게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특례법인데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도 땅을 상속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 자손의 그 5대 손인 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계보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와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 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함으로 인하여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민수기 27장과 그리고 3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 상속은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딸에게는 유산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유산을 장남이 전체 유산의 그 2배를 받고, 그러니까 배분되는 아들이 뭐 5이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상속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어져 있었고, 여성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으면 그 므낫세 지파가 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 회의에 나가서, 그리고 또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이 땅을 받지 못하는데 그건 부당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2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본 36장 1절로 4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정황에서 이 소위 그 므낫세 지파의 그 후손인 지파의 수령이 이제 그 지휘관 회의에 나와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또다시 첨언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만약 이 분배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땅을 가졌다가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히 그 땅은 그 다른 지파의 사람의 소유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태어난 아들도 그 다른 지파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 그 소유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가 배분받은 땅이 그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배분받았으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는 여성이 있다,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도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땅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그 남편이 속한 지파의 땅으로 종속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안 되고 그 지파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단지 우리 지파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속받은 우리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제안을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영토를 상속받게 되는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하늘 가나안이래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가나안은 신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어떤 그림자고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건 일종의 그 유업이죠,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 얻고 저 땅 얻고 A 지파는 이 땅, B 지파는 저 땅 이렇게 얻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 때에 어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영감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그녀들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군하고 있는 삶인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영적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주 열렬하게 그 가나안 땅의 그 분깃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모했었다,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 때 그것이 무슨 그 세속적 그 물질적 가치가 있는 어떤 그 땅을 차지하면 땅값이 있고 뭐 해서 뭐 그런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그런 개념, 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근거에서 뭐 그 땅을 사모했느냐 할 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담대히 요구했었는가 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영적 축복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들이 이 사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땅을 배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속에 들어가서 땅을 다 배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그 땅을 만약 차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 분깃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귀한 영적 축복의 열매를 우리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영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리가 일원입니다.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다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땅의 배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 가치를 지닌 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깃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뜻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죠.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하늘 유업, 하늘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사모해야 합니다. 열렬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뭐 신앙의 길, 그냥 뭐 좀 마음 평안한 뭐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
열렬하게 그 분깃을 사모하게 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당한다 했습니다. 침노라는 건 침략하고 노락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상당한 비유의 말씀인데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그냥 뭐 착하게 가만히 그냥 있으면, 뭐 순진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천국이 그냥 와 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열렬하고 열망 있고 간절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이 넘쳐나야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수동적으로 여러분 있으면 어느 세월에 매우 더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 교육자며 대통령이었던 3대 4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민을 택하신다면 땅 위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약 하나님의 선민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 할 때 가만히 그냥 있는 수동적인 사람, 혹은 또 뭐 그냥 중립적인 사람,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제 성장하고 언제 발전합니까? 우리가 참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냥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배고플 때 여러분 먹는 거예요. 말을 물가로 데려가도 말이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가로 데려가도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 57번지에 가면 힐압계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화장실에 가면, 보통 화장실에 가면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남성 여성을 글자로 써붙여 놓은 때보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제 그런 화장실이 많잖아요. 뭐 여성은 뭐 치마 입은 모습을, 남자는 뭐 그냥 어깨가 이렇게 넓은 모습을 통상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힐압계 식당에서는 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힐압식으로 남자 화장실에서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남자의 그림을 그려 놓았고, 여자의 화장실에는 밭에서 일하는 여자의 그림을 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아니라 상징화한 그런 모습, 딱 보면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힐압에서 남자는 고기잡이 하는 사람, 이게 상징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기잡이 하는 인간, 고기를 잡는 인간, 일하는 인간이죠. 여성은 뭐냐 할 때, 여성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 밭농사하는 여성, 이게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 뭐 그게 아니라 남성의 상징은 바다에서 일하고 여성의 상징은 밭에서 일하는, 그게 전통적 히라빈들의 남녀의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다 일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 떨어지는 날 기다리면 감나무 아래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는 무직자는 랍비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랍비는 최고의 지식인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랍비도 일해야만 랍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랍비가 인생의 지혜와 탈무드와 기타 유대인의 전성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그 배움의 대상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일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랍비는 반드시 노동하는 자, 일하는 자, 직업이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유업을 사모했습니다.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여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표자 회의에서, 그리고 전 회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열망을 표현했더니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분깃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열망, 영적 유업,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과 하나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있는 둥 없는 둥 희미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세가 어디 있고 죽음 후의 세계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고, 이런 마음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희미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영어의 유명한 그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Where there is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가만히 있으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뜻이 있으면 사모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생각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에 따른 그런 영적 사모함 때문에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오늘의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 청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유산이 주어지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 지휘관 회의에서,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두령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12족장 회의, 그게 두령 회의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최고의 높은 어떤 그 집합체,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런 여러 인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뜻을 청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주관하는 그 각 지파의 수령 회의에서 이 딸들이, 그리고 이 딸들의 그 지파의 수령들이, 그들도 회원권이 있었을 테니까 그 수령들이 합리적으로 청원해서 얻게 된 그러한 열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 보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이, 그러니까 길앗 자손이죠. 이 므낫세의 후손들 그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권위 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이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슬로보아스에게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뒤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한두 사람 붙잡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문제는 그냥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파의 수령들은 뭐 뒤돌아서 뒤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도외시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청원합니다. 회의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직접 이 36장에서는 직접 말하는 거, 36장에서는 두령이 나와서 소위 말해서 길앗 자손의 수령들이 나와서 그 길앗 우리 지파 속에 우리 종족 속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지휘관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설득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 회의에서 모세가 옳도다 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 관행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겠죠. 막 거기서 무슨 엉뚱하게 막 그 제도 자체를 비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출애굽 사건을 비난하고 땅 분배 사건을 비난하고 이랬으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적으로 들렸을까요? 합리적으로 청원했다는 점 때문에 모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옳도다, 너희의 말이 옳도다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아들이 첫째가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니까 길앗 자손은. 그래서 땅을 분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 의사 표현과 설득적 청원이 선한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무슨 표범이나 뭐 독수리나 올빼미 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공동체 속에, 사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가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그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벌써 그냥 이력이 붙었어요. 저 사람 이야기는 들을 만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평가가 나버리면 끝장나는 것이죠. 사회적 동물이 사회성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자기 지파의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그 문제를 수령회의에서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상황까지 예측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그런 점을 걱정할 것 아니에요. 저 딸들이 땅을 차지해 놓고는 나중에 다른 지파하고 결혼해 버리면
그 땅이 그 지파 남자 쪽으로 가게 되니 그럼 불공평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한까지 하면서 합리적인 제한까지 하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지파 아니고 다른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땅을 반납하겠습니다. 혹은 또 그냥 그 남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지파의 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땅으로 우리가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하여 그 합리적 청원이 인정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날 교회 생활, 또 직장 생활, 뭐 혹은 어떤 다른 뭐 사회 생활, 단체 생활, 같은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뭐 공동체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때 합리적인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게 그냥 인정함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못하고 뭐 그냥 지금 이 청원하는 이 자리가 족장 회의 아니에요. 전체 회의 아니에요.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중요한 사안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나라의 정책과 이민족의 어떤 갈 길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지금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재산 분배에서 우리가 소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 화가 나서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서 그냥 한 개개인에게 막 불평을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또 뭐 특정하게 뭐 그냥 그 12지파의 대표 가운데 자기하고 마음에 들고 평소에 마음에 드는 어떤 대표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족장은 슬로바시의 딸들이 속한 이 지파의 족장은 그 두령회의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니까 그렇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어떤 뭐 자기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전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인정함을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이제 설득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청원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청원. 해야 할 자리에서 말해야 하지 뒤로 돌아서 그냥 군지렁군지렁 거리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앞에서 여차 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적이 되어져야지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뭘 동의를 여러분 유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고와 생각,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합리적 청원과 합당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표현할 때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늘 가나안과 같은 영적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단호한 포기함이 이 슬로보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36장에 나타납니다만 이 슬로보아시 속한 지파의 두령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안을 합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인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우리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이 지파의 소유로 삼지 않고 그들에게 다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청년이 나타나고 또 신랑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우리 지파에 소속된 땅으로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땅은 그 지파로 우리가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죠. 단호한 포기인 것이죠. 그걸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더욱 설득적으로 받아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교훈, 우리가 하늘 유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다 취하고 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하늘 가난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감, 멋진 신랑감이 생기면 젊은 처녀 입장에서는 그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죠. 아무리 뭐 지파가 뭐 달라도 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 땅이 뭐라고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 그게 더 행복한 것이지. 이게 오늘날 그 젊은이들 속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어떤 뭐 결혼의 뭐 어떤 원리 같은 것 아니에요. 뭐 그 시대는 아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영적 자산인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파의 사람들만 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보존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을 그 다른 지파에게로 돌리겠습니다. 단호한 포기를 제안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으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무슨 뭐 명예도 없고 이러면 다 했습니다. 신앙의 길로 들어섰으면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좁은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보면 그 예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이 1m 20, 높이가 1m 20이에요. 그러면 그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요. 우리 보통 사람이 뭐 160, 70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보통 성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가 가구도 남을 만큼 크게 짓잖아요. 문은. 그런데 그 문은 1m 20이니까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것은 뭐 이민족의 침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자는 자신을 굽히고 낮추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서 후대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낮추어야 해요. 자기를 낮추고 포기해야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어떤 블로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부제목은 납작 엎드려야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좁고 그 들어서는 문도 좁다. 따라서 선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많은 짐들을 가지고는 또한 들어갈 수 없다. 이런저런 짐들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죠? 천국 문은 좁아요. 그런데 들어서면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처소이지만, 그러나 그 문은 좁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뭐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무엇을 버려놓고 버리고 뭐 그걸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들어갔다 가서 또 뭐 그냥 하나씩 둘씩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 취할 수 있나요? 한쪽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뭐 다 중요한 거 버리고 떠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집도 버리고, 뭐 옛날에 뭐 집을 주고 사고 팔았겠어요. 뭐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버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그 하인 목자들이 서로 막 풀 뜯는 문제로 인하여 막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둘이 갈라서야 되겠다. 이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자칫하고는 큰 사고가 나겠다 해서 갈랐을 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여라. 내가 아무리 이쪽이 좋다고 할지라도 네가 이쪽을 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좋은 데를 찾아가서 뭐 우선 좋죠. 그런데 결국 롯은 어떻게 돼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 그 푸르는 그냥 물이 흐르는 그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여 가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하여 겨우 생명만 얻어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것. 정작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하늘 가난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냥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보다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지혜에 관한 말씀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명철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는 삶, 그건 영생과 관련이 있고 하늘 가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비유 아시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자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게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 밭에다가 우연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요. 그런데 그 보화를 잘못 파내어가면 남의 땅에서 파내어가는 것이니까 그럼 자기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나라 소유하는 신앙생활은 밭을 사는 삶이지 보화만 달랑캐서 그것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밭을 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는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받게 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한 번 얻으면 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야 그 땅이 그들의 계속적으로 소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냥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지켜야 할 본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기에 끝까지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열정 중요합니다. 청원 일종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혹은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과감한 포기,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품고, 그래 나도 영적으로 그런 삶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늘 유산을 얻게 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는 자로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얻은 값진 은혜임을 잘 깨달아 뼈에 사무치게 감사하고 일생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